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힘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남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 시험 기간이지만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달엔 우리가 비전기도회도 있고 수능기도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셔서 또 빨간 옷 입은 학생 가운데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중요한 생각이 있죠. 틀. 기독교인들이 틀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구조를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안에서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사탄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와서 사탄이 유혹을 하죠.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해요.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 안에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나요, 떡은? 간단하죠. 밀을 땅에 심고 1년을 기다리고 걷어서 방앗간에서 갈아서 구워야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또 만드신 틀이 있죠. 사탄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들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목사님 만약에 지금 영락교회 십자가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천사가 목사님을 딱 받들었어요. 우리 고등부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들어준 목사님인데. 근데 하나님의 틀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틀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틀을 집어넣고 이 틀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청소년 시기에 정말 잘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상식선이 깨어져요. 그럼 참 어려워져요.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여러분 삶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는 뭐 중등부까지는 그렇지만 고등부에서는 조금 어렵고 재미가 없어도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여러분에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3 친구들 항상 얘기하지만 고3을 여러분이 딱 졸업한 순간 여러분은 그냥 양식장에 있다가 바닷물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어떤 결과로 올지.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틀을 집어넣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슨 수로 해도 이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중요한 틀을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의 명제 앞에 딱 놓고 살아야 될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사실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매 순간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뭘 만나던 뭘 결정하던 어디로 가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인간이구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어느 순간 뭘 결정하던 어느 자리에 가던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세요. 변함없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여러분이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시다. 처음부터 완전하셨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뜻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완전하세요. 이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상식이라고, 요즘에 상식이 아니라 그냥 가설인데, 가설로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논리의 체계보다는 여러분이 세계관의 체계예요. 세계관의 체계.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이 맞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진화론이 맞는 세상을 만들면 큰일 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깊게 공부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뭐 신학도 공부해보고,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진화론이 맞는 세상이 나오면 여기서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도태돼야 돼요. 그 진화론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진화론이 왜 위험한가? 이게 중요해요. 진화론은 왜 위험한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진화예요. 계속 어떻게 돼 간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진화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았었는데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좋아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면을 부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든 세상은 완벽했어요. 완전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러고, 끝나신 다음에 마쳤더라라고 그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그게 부족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 진화되어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되어 가고, 점점 진화론과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철인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누가?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세계관과 여러분의 신앙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인 고백하죠. 창세기 1장이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고, 분명히 하나님 만든 세상은 완벽하였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창조는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근데 세상이 보면 파괴도 있고 악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자연악이라는 것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왜 그래요?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 육식이 들어가고 약육강식이 들어가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전에는 투식만 했는데 여러 가지 인간 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악이 들어가서 인간이 타락해감으로, 여러분 점점 세상은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안 좋아져요. 목사님이 요즘에 좀 금식을, 이렇게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목사님 신앙과 맞으니까. 여러분은 잘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신앙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이 신앙에서 금식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금식을 하면 제일 힘든 거 뭘까요? 배고픈 거? 배고픈 건 금방 사라져요. 힘든 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 먹는 거예요. 물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역겹거든요. 금식을 하면 냄새가 진짜 민감해져서 역겨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게 되죠.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했나. 이 물 가운데 있는
이 쓰레기 냄새와 플라스틱 냄새가 올라오는데 물을 먹는 게 고역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살 수는 없는데 물을 먹으면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죠. 자연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 몸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냄새가 올라와요. 우리가 만든 세상 점점 아름다워집니까? 파괴됩니까? 여러분 진화가 되어 갑니까? 아니에요. 점점 안 좋은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되게 회개 많이 해요. 목사님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연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보존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연을 점점 더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다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세상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처음에 인간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낮게 평가하면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히 누가 평가해요,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난 하나님으로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세상과 소통했어요. 심지어 창세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악한 뱀하고도 대화했어요. 그럼 뱀하고도 대화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모든 동물과 소통하고 인간이 오라고 그러면 왔어요. 그리고 인간은 지혜가 뛰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담이 부르는 게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리고 권세 받았죠. 어떤 권세?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지키는 권세를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없는 것들을 개발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공부도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걸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 주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곱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 안에 이 전제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무한. 하나님 무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끝이 없으세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흙이에요. 흙입니다. 돌아가면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그냥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도 많이 연결되니까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티끌 안에. 티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 감격. 여러분들 가끔 느끼죠? 언제? 수련회 때 찬양하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비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보다 얼마나 큽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게 하루 종일 풍만했던 거예요. 아담은 대단한 삶이었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수련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그게 어느 순간 죄를 지음으로 쓱 빠져나간 거예요. 다. 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래 알갱이처럼 티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상실이라는 게 생겨요. 상실. 그 여러분 이 단어를 머릿속에 놓아야 돼요. 인간은 뭐가 있다? 상실이 있다. 상실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걸 머릿속에 놓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했다. 내 마음속에 당연히 뭐가 있다?
상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인간이다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냥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상실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상실이 있다. 왜? 누굴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 깬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진짜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서 성경 천재예요. 성경 천재, 신앙 천재. 그 사도 바울이 딱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뭐 그대로 두셨다? 상실한 마음과 그대로 두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여태까지 줄곧 뭘 하기 위해서 살아올까요? 여러분 뭘 하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뭘 하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있을 때 완벽했는데 상실감을 느끼니까 배가 고파지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채우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먹죠. 끊임없이 먹어요. 탐욕. 근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외롭죠. 청소년 시기가 되고 외롭고 연애하고 싶죠. 상실감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있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 채우려고 그래요. 성공해서 공부로 상실감을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안 채워지면 뭘로 갑니까?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고 탐욕해지고 악의가 가득 차고 왜 쟤는 저렇게 될까 시기하기 시작하고 뺏으려고 살인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남을 이겨야 되니까 뺏어야 되니까 사기치고 그 가운데 악독이 가득해지고 또 내가 쟤보다 뛰어나야 되니까 막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막 능욕하고 그리고 내가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막 자랑을 하다가 이걸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악을 도모하죠. 이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인간.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인간이다. 우리는 상실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봐야 돼요. 일단은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인간입니다.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있는 사람이죠. 죄인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구멍이 어디에 나 있나 일단 봐야 돼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실감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 다음 그걸 봐야 돼요.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좀 더 크면 친구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좀 더 크면 연애, 성공, 인기, 돈, 자녀 수많은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간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상실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왜? 문제는 질문을 잘못 던진 거예요. 뭐 질문을 잘못 던졌냐? 어떻게 채울까가 아니에요. 이 질문의 정답은 이거예요.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여러분 목사님 여기 컵을 하나 놨어요. 컵 이만한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에 밑에 빵꾸가 났습니다. 이러면 깨졌어요. 잘못 썼네요. 깨졌어요. 목사님 거기다가 막 목사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물을 막 부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도 있죠. 뭐보다 뭐가 빠르면. 예전에 목사님 무한도전 처음에 이 무한도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 무한도전 첫 번째 프로그램을 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째 유재석하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실험을 했어요. 목욕탕 하수구를 열고 바가지로 붓는 게 빠른가 이게 빠지는 게 빠른가, 뭐가 더 빨랐을까요? 빠진 게 더 빨라서 실패했죠. 뭐보다 뭐가 더 빠르면 돼요? 채워놓는 거가 이거보다 빠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멍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감의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목사님께서 전제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한테 빠져나간 건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은 얼마나입니까? 무한이에요. 무한. 우주보다 큽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우주보다 큰 구멍이 지금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보다 더한 거예요. 채워넣을수록 구멍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커지고 작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계속 사라져요. 채워넣을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구멍이 얼마나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이 티끌만한 인간 안에 하나님 허락하셨다가 하나님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를 막 채워넣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도배하는 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죠. 성공한 사람들은 나 같으면 저 정도 있으면 저 정도 인기면 저 정도 성공하면 왜 저렇게 살지? 안 채워지니까. 돈으로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 막 이성으로 채우려고 해보고 안 채워지니까. 술로 채우려고 하고 안 채워지니까 뭐예요? 약물에도 손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이세요. 하나님 무한.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실된 존재이다. 그 내 안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얼마나다? 뭐 말할 수 없이 크다. 그건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얘기 포인트 들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그 구멍은 뭘로만 채울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뭘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입으로 해봐야 돼요. 뭘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을 한순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난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난 외로운데, 연애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 그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 한순간 마음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왜? 죄인이니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뭐예요? 내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을 못 해요. 여러분 병원 갔는데 내가 목사님이 병원 갔는데 목사님이 속이 아프대요. 병원에 갔어요. 그 목사님 막 기침만 했어요. 막 기침, 막 컥컥 기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감기약만 맨날 먹어요. 감기약만. 기침 멈추라고. 그랬더니 너무 기침이 안 멈춰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 얘기냐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폐에 문제가 생기게 난 감기약만 먹으면 돼. 그리고 병원에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막 감기약만 먹어요. 그럼 목사님이 건강하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목사님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뭐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뭐라고? 하나님, 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제가 제발 하나님 두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그래야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길 좋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붓기 시작해야 안 흘러가고 채워져 가죠. 근데 끊임없이 뭐만 해요? 구멍만 보고 깨어진 것만 하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끊임없이 나는 목말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부족해요.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부족해요, 부족해요. 주세요, 주세요. 그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가 끊임없이 다고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깊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인간이다. 난 상실된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보니까 내 마음에 누구 주기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넘어갈 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IQ 높아요. 목사님 집안이 다 IQ가 150이 넘어요. 목사님 다 IQ가 150이 넘고 목사님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 목사님 항상 공부 못한다니까 머리가 안 좋은 줄 아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목사님은 127, 8 그리고 4학 넘어가서 막 130, 140 넘어갔어요. 목사님 머리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이 머리를 2번 다쳐서 죽을 뻔하고 수술을 7번을 해서 암기를 못할 뿐이지 머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무튼 공부는 엄청 잘했어요. 전교고등 집안이 망해서 전교고등 하기 전까지. 근데 목사님이 전교고등 했을 때 하나님 만나서 구했죠. 하나님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고 목사님도 구했죠. 나도 깨워줬으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 음성 들리나요? 잘 안 들리잖아요. 목사님은 끈기는 있어서 미친 척하고 성경을 읽었죠. 하나님 답을 주실 때까지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성경을 앞뒤로 한 통독을 10번 한 것 같아요. 10번. 5, 6학년 때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때 살려달라고. 하루라도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성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 요한일서 4장 7, 8절이에요. 별 말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딱 뭐가 튀어나오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감쌌어요. 근데 딱 그 경험을 했죠. 깨진 그릇에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을 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말한 게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목사님 그때부터 친구들한테나 주변에 목사님의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셨어요. 100%.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뛰어나서?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기도 잘해서? 아니요. 그릇이 고쳐졌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릇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릇을 고쳐야 돼요. 그릇을. 여러분 마음에 깨진 그릇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 다윗도 신앙 천재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깨지면 어떻게 넘칩니까? 잔이 차 있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쳐진 그릇에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인간이고 내 마음에 상실된 마음이 있고 난 깨어진 그릇이에요. 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죠. 하나님 덕을 기뻐하게. 기도해서 그릇을 고치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인간임을 인정하고 내 깨어진 그릇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릇을 고침으로 더 이상 그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제부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